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꼭 3번 지금 3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고난 주간에나 어울릴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계속 한 말씀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해오다가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제 이 십자가의 말씀에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의 결론적인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거듭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이 주일 강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렇게 저는 더욱 생각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목하고 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끔찍스러운 사건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을 반역자에게만 해당하는 형으로 정했고,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도 꺼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매달리는 것 자체,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사람을 크게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어서 아예 로마에게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게 십자가죠. 사람은 끔찍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삶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우물쭈물대고 머뭇거리고 위축되고 약해 있던 사람이 새롭게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십자가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어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죄인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에 그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실 텐데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본문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세아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도 없는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호세아에게 고난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말 절절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를 볼 때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호세아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고 교회 오면 당연히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오늘 여기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형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표징으로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내 영혼 깊이 경험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힘입고 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는 그 모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원동력을 딱 하나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자기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앞날에 주어진 삶의 길을 소망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변화된 두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변화된 두 사람, 우리가 한번 그냥 중심 인물이 아닌 엑스트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엑스트라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아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허리에 창을 찌려서 피와 물이 흘러지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이후에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었고 죽음 자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우리 용산구에 국회의원 있죠, 용산구에 또 구청장 있죠. 이런 사실 정치 권력의 어찌 보면 큰 중심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자기도 그죠?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체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 시체를 내가 그 시체를 간수하겠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제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보겠습니까? 저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뭔가 죽음 자리에서 흠모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한 발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기는 믿음에서 당당히 드러내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면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흐른 사건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음이 숨긴 믿음에서 드러난 믿음으로,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는 믿음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담대하게 표현하는 믿음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예수님이 그 마음의 고민을 딱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100리트라쯤 되는 향품을 들고 왔어요. 이 100리트라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는 향품입니다. 이 30kg 되는 향품은요,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향품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이 향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그날 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깨달으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영생 얻는 믿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깨닫고 지금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참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삶의 전환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음인데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절망인데 실패인 것 같은데 소망이요,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갖 말씀을 하시고 이적과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강조하시는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오늘 이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한 행동 한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성취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옷을 제비 뽑는 상황도 성경의 말씀에 응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다리가 다른 두 옆에 있는 강도들은, 두 제수들은 다리가 꺾여서 자기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 두 곳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스가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행동, 한 말씀, 하나하나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과 계속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언어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보아야, 그것을 보는 말씀으로 보아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상황에서 다리가 꺾여지지 않는 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큰 날이거든요. 6월절이 가까운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제일 큰 축제 날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그 달려 있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하루 종일 그 시체를 달아놓지 말도록 신명기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걸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지고 저 시체에, 여러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피가 다 소진될 때까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은 기록에 의해서 보면 일주일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다가 죽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그 형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날 딱 달렸으니까요, 그날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십자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빨리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치우죠.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다리도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꼬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강이 다리를 부셔버리면 체중이 모든 여기에 다 걸려서 여기에 있는 심장이 확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의 정강이 다리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정강이 다리를 깨어서 죽이고, 두 번째 사람, 그런데 십자가 정중앙에 계신 예수님께로 딱 이르렀는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이 사람 빨리 죽었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찔림을 당하면요, 여러분, 딱 찔리면 뭐가 쏟아집니까?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물이 함께 쏟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인상적이게 그걸 본 사람이 정확하게 정했는데 진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본 것을 믿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할 때 이 믿음은요, 생명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몸에서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 사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끝에 이어지는 두 구절의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스가랴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목할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은 다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만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유월절 사건 딱 일어날 때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때 피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안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리가 꺾이지 않는 어린 양, 유월절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어린 양을 통째로 삶습니다. 다리를 안 꺾어요. 뼈를 안 다집니다. 그 말씀을 지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양으로서, 여러분, 성경에서 희생 제사는요,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변하듯이 세상이 변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물로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홍수 난 다음에 그 노아 방주에서 딱 나오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중간쯤 나왔는데 그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중간쯤 나와 있네요. 20절, 창세기 8장 20절 22절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자, 제단의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생명이 보존되고 연장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드러나요. 여러분, 동물 제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해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내어놓는 그 십자가 사건이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우리를 진입로에, 우리를 이 십자가 안에 둘 것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진로로 나아갔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상징적인 사건이죠. 시체에서 죽은 시체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피와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어떨까요? 어떤 물입니까? 사람이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그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6장 7장 제가 인용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장 중에 어떤 구절도 괜찮습니다. 7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자, 자기를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자기가 생수의 강의 원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와 물이 여기서 흘러나왔다는 것, 죽은 시체에서 사람을 살리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달받게 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바로 진입로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성찬식 들녘에서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야, 네 살을 내가 뜯어 먹어야 내가 산다고? 네 피를 마셔야 내가 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장이가 어딨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려 물을 쏟아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완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초청받고 부름받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그 애끓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삶의 변화를 십자가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평생 주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내 삶의 영원한 생애의 원천이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평생 주목하고 살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휘몰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이 세상과 화목된 놀라운 샬롬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핵심 키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찔렀을 때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그 원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여러분 이게 일부만 인용되었어요. 그가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찌른 자가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를 주목해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 자기가 찔러놓고 찌른 자를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죠. 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찔러 죽여놓고 자기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요, 더더욱 역설적인 장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갇혀있는 우리 죄악에 매여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샘에 온전히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휩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원천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속에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드러난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입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화목하고 깨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지요. 문제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목길목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혹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도 사실 제대로 살아가는 거 없어서 참 부끄럽고, 내가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짓고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용기 없는 말이, 없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위축된 마음과 죄책감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들,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일문일답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유료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된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출발을 다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